나라가 참 난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하기를 주일 예배에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참 자격 없는 또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먹도록 참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크고 놀랍고 비밀한 그 생명과 그 사랑의 세계를 참 주님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이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턱이 없는 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증거해 주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장적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떡, 곧 양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뭐니 해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배가 고파진 무리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육신의 떡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한 세상의 떡은 먹고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인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으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양식을 배불리 얻어먹은 무리들은 다음 날이 되자 다시 또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들은 떡 먹던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정말로 반갑네요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6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며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께서 신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자들은 낫게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는 또다시 고파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으면 배가 나오고 성인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질병을 고쳐줘도 육체는 다시 병들고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몰아내어도 백성들은 헤롯과 같은 그 악한 왕 밑에서 또다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육의 양식은 결국은 썩고 죽는다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목을 매며 살아갈 때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썩을 양식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대학도 과거에는 진리의 전당이라고 불려졌지만 지금은 아마 취업의 전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철학과는 통폐합이 되거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교회 나가면 빵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면서 예배 갈 시간 있으면 잠이나 더 자라고 합니다. 대학생들도 스펙을 쌓고 직장을 얻는데 최고의 우선권을 두며 살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게 실제적인 유익이 없겠다 싶으면 그만두어 버립니다.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살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 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인정을 추구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비참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성과 쾌락을 젊은 날에 추구하면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의 그 귀중한 황금기 시간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성공을 추구하면 그것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어버린 비정한 자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을 때 뭔가 잠시는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앗아가버리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이 그림은 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작가 은도의 두츠의 그림 제목이 100-1은 제로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100-1 제로입니다. 99가 되지 않고 0이 되는 그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세상 모두를 다 가질지라도 그건 100이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면은 그것은 -1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제로라는 그런 뜻으로 이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막 자동차들도 가고 작지만은 아파트도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도 아마 이런 인생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예수를 망령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산 롯의 비참한 말로를 기억하고 현실이 힘들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친구들이 바벨론 그 환관장에게 잘 보이려고 혀꼬부라진 발음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왕이 지정한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며 그들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자 투쟁하였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 정치판에서 두 나라와 네 왕을 섬기는 최장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그것이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하기 전에 인턴으로 풀타임으로 주님의 역사에 헌신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LA에는 조영적 성사님도 그랬고 일부의 박준우 목사님, 또 여기 가까이에는 30년 이상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이갈래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돈을 모으고 스펙을 쌓는데 한 달을 확보하는 그런 세상에 이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1, 2년 분명 늦게 사회를 출발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갚아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생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고 이 양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곧 예수님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 예수님을 얻을 때 결코 줄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약속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은 영생의 양식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지간한 일 정도는 할 각오가 그들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타락하여 죽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그 아들 독생자를 구원투수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에서 그 자식은 그 집의 모든 소유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모든 우주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시키셔서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을 하고 그 무엇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3,000배의 지극정성을 드리거나 공양미를 갖다 바쳐서가 아니라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예비하시고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쳐놓고 내가 뭐 좀 착한 짓을 해서 또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좀 받아보고 하늘 양식을 좀 얻어보겠다는 것은 마치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불도저로 다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뒤늦게 삽 들고 나타나서 깔짝대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삽질하는 것입니다.
47,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를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한 젊은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인 회사에 있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20대에 큰 돈을 벌었으니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중매쟁이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는 50번도 넘게 중매를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성을 만났고 27살 되던 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주 만에 아내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진 돈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사람을 불러오기도 했고 전국의 기도원을 다 돌아다녔지만 결국 2년 만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호라비가 되어서 장례식에서 뼈를 뿌리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당신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생명을, 결혼한 지 2주 만에 암 환자 판명이 난 그 생명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생명을 거두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을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오후 3시에 침대에 그가 누웠습니다. 왼쪽 창문에서 햇볕이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타자기가 활자를 칠 때 나는 소리와 함께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보이는 듯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구절이 어디도 있는지는 몰랐지만 나는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잃은 아픔은 가시지 않았고 술, 담배는 물론에 심지어는 마리화나까지 손에 댈 만큼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주일에는 더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면죄부였던 것입니다. 주일날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1984년 어느 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것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밥을 먹는 버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집사람을 깨워서 밥을 차려주는 그 밥을 먹곤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사람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아 성경을 읽으며 저를 기다리다가 잠을 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그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노트가 보고 싶어서 살며시 이렇게 꺼내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리넘으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는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간에 그는 활락가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야말로 이상적인 배우자, 멋진 남편, 괜찮은 남자, 능력 있는 청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는 착각 속에 스스로 자기도체에 빠져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저는 제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울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려누른 절망감에 얼마나 몸서리쳤을까? 아내가 당해야만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이가 되어서 제 마음을 난도질했기 때문에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뱃속에서 생명을 받은 이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은총을 필요할 때마다 덧입혀 주셨음에도 저는 마치 가룟 유다처럼 36년 동안 주님께 단시 배신으로 보답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의 영혼은 악취가 진동하는 갈기갈기 찢어진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여겨졌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영혼,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전처럼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처참하고 참담한 저의 실상을 알았기에 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기에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기에 저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등 뒤에서 저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매우 포근하였습니다. 제가 우는 소리에 잠을 깐 아내가 들어왔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재차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근함은 처음보다도 더 강하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저는 깜짝 놀랐고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처참한 절망과 피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그 사랑으로 저를 품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의식치 못할 때에도 언제나 제 곁에 섰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의 능력을 신봉하는 오만에 빠져 있을 때 저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저의 실상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에 간구를 드릴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어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역겨워진 것이 그날부터였습니다.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카드와 화투가 보기 싫어진 것도 그날부터였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더러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부터였고 저의 가정과 저의 일터가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만 8년 3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바로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100주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내가 한 것은 거부하고 배신하고 못된 짓만 일삼고 사랑하는 사람을 수없이 죽음의 무턱에까지 가게 한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건을 말하며 당신도 한 40년 정도 먹여주면 믿겠다는 그런 속내를 비추었습니다.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께 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도 이들이 더 이상 떡떡거리지 않도록 한 번쯤은 먹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타협지 않으셨습니다. 조상들이 먹은 떡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은 조상들은 죽었지만 이제 지금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줄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은 인간적인 그 선입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부분은 우리의 영생과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 오고 성경 공부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께로 이끄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내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 주를 보내고 주일 아침에 집에서 퍼져서 잠을 잘 수 있는데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믿다가 내일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가? 가끔 이런 염려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이끄신 자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또 믿고 나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늘 어둡고 딱딱하던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초점이 없이 흐리멍텅하던 그 눈이 하늘의 그 기쁨과 소망으로 반짝거리게 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한 계단씩 올라가지 못하고 2개, 3개씩 뛰어서 올라가는 힘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도 우리의 육은 땅에 묻혀 썩을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최후의 그날에 우리의 육도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이라는 현실의 앞에 힘들어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둘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지 않고 죽게 하느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떡, 생명,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떡은 먹는 음식입니다. 떡을 보면서 야, 그거 참 잘 만들었네 하면서 구경하면서 감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나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활동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육의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게 되면 몸이 차갑게 변하면서 모든 신진대사가 멈춰가는 겁니다. 꼬르륵 움직이던 그 장의 운동도 멈추고 오줌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의식도 떨어지게 되고 감각도 떨어지게 됩니다. 의욕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의욕이 사라진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접목해보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금방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뜨겁고 신진대사가 활발하며 영도 또렷하고 예민하며 의욕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넘치면 그것은 생명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생명이 있고 건강한 자들이 자녀를 생산하듯이 영적으로 이렇게 생명이 충만하면 어떻게든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눠주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구나 이웃들에게 자신의 콩팥이나 간을 기증하는 것도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와 살을 모두 통째로 내어주시고 먹으라,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무리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좀 먹게 하겠냐 하며 서로 다투며 논쟁하였습니다. 5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 곧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신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는 참으로 어렵고도 쉬운 일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좀 쓸만하지,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잖아, 이렇게 자신을 신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들어올 구석이 없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이것저것 구경만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런 삶에는 진정한 생명과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늘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학과 불이 혼돈 속에 지내게 됩니다. 아무리 밝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다는 것은 앞의 간증처럼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 사랑하는 것이 없는 악하고 거짓된 자인가 그 실상을 깨닫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만 하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밥을 먹으면 내 양분은 흡수가 되듯이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55절 5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는 죄악된 우리가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작은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앞에 분의 그 간증에서도 낙으로 삼던 그 술 담배가 냄새까지도 싫어진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셨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을 쳐 죽일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냉혈이 간 바울이 그렇게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요 성림의 종이 된 것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두고 축축한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그가 보낼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온통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살과 피의 말씀을 십자가 직전에 성만찬과 관련해서 다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와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역 전체가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역의 목적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양들을 만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날수록 제게 주어진 일들, 해야 할 일들을 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잘 안 풀리거나 힘들면 불평과 짜증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져야 할 십자가 축복이긴 한데 때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는 참다운 생명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제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로하시고 또 아프신 그 장모님을 가까이 뵈면서 또 제 자신도 해가 갈수록 몸이 약해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사망 권세에 짓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평신도 수양회를 통해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양들을 얻어 큰 교회를 세우는 것,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생명이 닿은 날까지 그가 목표로 달려간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저희 신앙생활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다시 예수님 자체에 집중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분의 살과 피로 풍성함을 덧입고 생명을 누리고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어로 된 것을 성경을 우리 데이빗 우리 아리조나 오신 데이빗 성교사님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어 부분 좀. 네, 감사합니다. Words 더 데이로 받았는데 full of spirit, from the spirit and life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육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문학, 예술, 종교, 과학 등 그런 것들이 생명을 살리거나 도움을 주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영이,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을 주고 살려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소감을 깊이 감당하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릿이 충만해지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떡이 나올 것 같지 않자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시몬 베드로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그가 지금까지 체험해본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의 그 말씀의 귀함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의 빛을 비춰주고 생명을 줌을 믿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그 말씀의 깊은 세계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경만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에 순종하여 먹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이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걸어가신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는 그런 못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떡으로, 당신의 몸을 떡으로 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저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생명이 저희 안에 흐르게 도와주셔서 제가 세상에 지고 죽음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당신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